이 시간은 성경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회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 뒤에 1번까지 읽으셨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지낸 40년, 지낼 40년 1번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뭐죠? 2번입니다. 오늘 지금 46분인데 58분까지만 설교하려고. 왜냐하면 2번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빠뜨리지 말고 갈 게 있죠, 그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저 4층은 왜 안 해요? 4층만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우리 어제 찬양제 하는데 9번째로 나왔어요. 보통 우리 지방의 찬양제 10번째는 늘 어떤 교회가 그냥 맡아서 다 해요. 이게 인터넷에 뜨는 거라 제가 지칭하지 않았지만, 근데 원래 그 9번째 하는 게 메인이에요. 그죠? 원래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우리 성가대 그동안 연습하고 찬양제 하냐고 했었는데 대회 시간에 거의 한 번도 박수를 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가대 수고하고 성가대 지휘자님, 반주자님, 또 대장님, 총무님, 기타 등등 우리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좀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002년도에 나왔던 상도라고 하는 드라마 있습니다. 기억 못 하시는 수도 있지만 그냥 드라마 내용을 다 제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36회까지 방영을 했기 때문에 드라마 얘기 다 하려면 오늘 12분이 모자릅니다. 그런데 그 상도라는 드라마 중에서 가슴에 확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사꾼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도덕 이런 얘기겠죠. 그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겨야 한다.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겨야 된다.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 한마디에 툭 던져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하면서 뭐가 남아야 될까? 교회가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교회가 막 커져가지고 빌딩에 버금가는 그런 건물을 짓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일까? 아니면 정말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 더 중요할까? 이런 질문을 그 드라마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는 계기가. 저는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커다란 일들 중에 하나가 사람을 세워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사람을 세워간 것 때문에 한국의 근대사와 한국의 현대사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 가셨습니다. 요즘에 와서 여러 가지 퇴색된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요즘에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소위 장로님들 혹은 목사님들이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은 좀 다른데 누군가의 제보와 누군가의 어떤 투구로 인해서 사실과 전혀 다른 일들이 열려지고 역사의 뒤안길에서 때로는 생명의 자리를 넘겨주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만큼 세상이 위태로운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굳건히 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세상이 하고 있을 그때 제가 두 가지를 같이 봅니다. 하나는 얼마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그 자기 역할을 잘해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사건들을 통해서 봅니다. 그 사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없애지 않으면 자기들의 어떤 욕심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을 제거해야 하는 굉장히 커다란 산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이 시대가 그렇게 악해졌다고 하는 것. 비전 5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저는 특별히 이런 사람을 세워가는 것과 영적인 방어선을 만드는 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 또 교회가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를 가졌습니다. 그 무기가 뭘까? 말씀입니다.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말이 존재하고 말씀이 존재합니다. 죄송하지만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은 사람을 위로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아버님의 장례식을 1995년도에 여기 구롯 고대병원에서 치렀습니다. 3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조문 와서 장남인 저에게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어느 것도 제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급작스럽게 정신적인 질주를 잃어버린 아들의 슬픔에 어느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에게 위로가 되어졌던 것은 아버지께서 늘 저에게 들려주셨던 시편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너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너를 정금같이 세우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저를 위로해 주었고 힘을 얻게 했고, 저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무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입니다. 교회가 말씀이 말씀되어지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말이 난무하면 사람을 죽이게 되고 사람을 무너뜨리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하는 이야기. 여호와의 전에 오른다는 말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율법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올라가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말이 앞설까? 아니면 말씀이 앞설까?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말씀이 앞서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느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셨던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인들의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신뢰를 깨트리고 사랑을 깨트리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말씀의 잔치의 자리였습니다.
그것을 깨뜨렸던 것은 뱀이 야, 하나님과 같아지는 방법이 뭔 줄 알아? 이 한마디였습니다. 거짓. 신뢰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 아닌 것으로 바꾸어 갔던 그 작은 것 때문에 에덴 동산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 서는, 말씀으로 다시 이제 견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대입니다. 기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 역대하 3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어떤 왕이 세워졌는데 이 왕이 어떤 일들을 겪느냐면 애굽으로부터 침공을 받고 돈도 뺏기고 이름도 뺏기고 그리고 자기는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을 겪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11년 후에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뺏어가고 포로로 데려가고 사람들을 세우고 삼촌을 내세워서 섭정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섭정을 하는 그 시대에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언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은 이걸 듣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에게 그 예레미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선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해요? 여전히 목이 곧고 여전히 자기의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왕이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 35장 끝에 두 줄이 저는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겪습니다. 그렇게 7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그곳에서 너희의 삶을 살아가라고 선포하는 일들이 임시정부 세운 것도 아니고요.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고요. 윤봉길 의사처럼 도시락 북동 던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직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 그발이라고 하는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했던 그 사건, 그것 때문에 그들의 삶이 70년의 노예 생활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이상 소망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그 사람을 도우며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원칙은 기대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거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기대와 기도와 기다림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을 삶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는 거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것이 진짜 복된 마음이다 하는 것들을. 그래서 병든 자리에 있을 때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불쌍히 여기셨고,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을 그 사람을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셨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있는 그 베데스라고 하는 그 못에 정말 애를 쓰고 힘써서 찾아가서 거부하는 그를 일으켜 세우셨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으시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리시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켜가면서 세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같이 다녔습니다. 그들이 삶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삶을 배운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제가 묵상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한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일본 바둑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바둑
두 천재 기사가 있습니다. 조치훈이라는 사람과 조훈현이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기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에서 배우기를 원해서 먼저 조치훈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조훈현이 9살 때 일본에 건너가서 배우려고 가는데 세고에라고 하는 스승과 조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고의 스승과 두 판의 지도 바둑을 두고 난 다음에 세고에가 그 제자를 가로챘습니다. 기단이가 아무 말을 못하는 이유는 세고에가 훨씬 더 스승인데, 그런데 그 세고에라고 하는 스승이 중국에서 건너온 오청원이라는 사람, 일본에서 유명한 하시모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바둑 기사들을 세운 굉장히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런 그 바둑 스승이었습니다. 조은영이가 가서 거기서 뭘 배웠냐면, 그 집에서 그냥 그 세고에라는 사람과 그냥 사는 겁니다. 우리 세고에 스승이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바둑 책을 펴놓고 공부하고,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명상하고, 그리고 아침에 밥은 7시에 먹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그 삶을 같이 살다가 9살에 건너가서 군대 병역 때문에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오는 한 12년 정도의 생활을 그들하고 살았는데, 그 세고의 선생님이 조은현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편지를 했냐면, 이 아이가 세계를 제패할 아이라 나는 이 아이에게 그릇을 키워주고 있다. 그릇을 키워주고 있다고. 그런데 20살이 넘어서 25살 왔다 갔다 할 때 주치우는 일본을 제패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조은현은 군대 갔다 오고 조금 뒤에 늦은 것 같았지만 처음의 세계대회인 응시배라고 하는 바둑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일약 세계 제패를 하는 세계 챔피언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고의 스승이 가르치는 가르치는 법, 삶을 가르치는 법.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르치고, 삶은 이렇게 사는 거다.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뭘까? 그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삶을 이렇게 사는 거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미명에 으슥한 곳에 가서, 홀로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 하루를 시작하면서 때로 병든 자가 있을 때 안타까워하고, 힘든 곳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찾아가고, 죽어야 될 자리가 있을 때 내가 먼저 앞장서 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가 왜 모여 있어야 되는가, 왜 사람들이 같이 모여야 되는가,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삶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교육전사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사 기도회입니다. 교사들이 마구 반발합니다. 왜? 9시에 모이는 것도 힘든데 8시에 모여서, 8시에 모이는 거 잘 안 모여가지고 교사들만 특별히 주일날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데리고 나가서 같이 운동하고 같이 목욕 갔다 와서 8시부터 기도회 시작. 우리 청년들이 아주 이를 갈았습니다. 아이고, 이성령 전사 아주 꼴도 보기 싫어 막. 그런데 그들이 그것이 습관이 되고 나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일.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너희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 다가가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지. 저는 우리 믿음의 40년을 지내왔던 우리 교회의 그런 저력이 삶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종교적인 지도자가, 또 정치적인 지도자가, 경제적인 지도자가, 또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그리고 세계를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 비전을 향해서 같이 걸어갈, 앞으로 40년을 지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지나간 40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지낼 40년을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제 절망이 아니라 기대와 기도와 기다림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 안에서 자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복된 지도자로, 또 정치적인 지도자로, 종교적인 지도자로, 그리고 경제적인 지도자로, 그리고 문화에 앞서가는 문화의 선구자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지도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